오늘 저희 연합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에 5, 4를 남겼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사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있는 저도 오늘 실수를 했고, 방송 장비는 사람과 무관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하는 여러 가지로 집중하기 힘든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에 좀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들려가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호렙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지켜왔는데 그 말씀이 잘못된 모양으로 왜곡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산에서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이러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살아야 할 말씀은 이것이고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놓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자라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가난하는 것을 자꾸 어떤 것만 이야기하냐면 돈의 문제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고 돈이 적으면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돈이 많고 적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가난한 자 하면 돈 없는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의미로 돈에 관한 부분으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돈에 관한 문제로 가난한 게 아니라 관계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관계가 가난하다 말은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가난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관계가 무엇인가 끊어져서 그들의 관계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좀 다른 의미 같습니다. 관계가 끊겨서 힘든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에 해당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해당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연결되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는 좀 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무엇을 주었느냐? 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확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강력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자기에게 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땅,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나에게 땅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깨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못 지킨 겁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 즉 땅을 잃어버린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땅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언약으로 뭘 정해놓으셨냐면 희년이 되면 7년이 7번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을 아예 정해놨습니다. 법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한번 땅을 돈 주고 사버리면 영원히 내 것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옆 사람의 땅을 사면 그 땅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돌려줘야 된다고요? 50년이 되면 7에 49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50년째 해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문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잃어버린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땅을 팔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극한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땅을 팔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의 경계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는 누구냐? 관계가 끊긴 자는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관계가 끊긴 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는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요.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마을끼리 단절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고향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 사람이라고 촌사람이라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동네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텃세가 심합니다. 왜 텃세가 심하느냐? 바닷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텃세가 심합니다. 항상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마을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빼앗아가거나 약탈해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유난히 뭐가 많으냐? 텃세가 심합니다. 텃세가 심하단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들끼리 뭐가 좋냐면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끈끈합니다. 자기 마을 사람들끼리는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내어줄 만큼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게 마을의 특징입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진 것, 즉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마을에 사는데 같은 마을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표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회적인 관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뭐냐면 가난한 겁니다. 아마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마을 안에서 똘똘 뭉쳐진 마을 안에서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농기계로 다 짓지만 예전에 모델 갈 때도 어떻게 했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농사를 지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옆에 깃대를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 모에 있는 그 줄에 맞춰서 모를 심어줘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에서 관계가 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게 관계가 깨어진 것, 즉 가난한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남자들이 가문을 대표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라지면, 즉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죽어서 남자들이 끊어지면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굴 이야기하냐면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왜 과부가 가난한 자였냐? 사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남편을 이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의 대표로서 남편이 나가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 이 과부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게 무슨 장애를 가진 게 무슨 가난한 것일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 절기 때마다 무조건 1년에 3번씩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냐?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해결했습니다. 아무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은 뭡니까? 우리처럼 불완전하다 이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정상적이지 않는 것, 불완전한 것,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전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관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신체적인 불구가 있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식이 장님이 된 것이 부모의 죄인가 혹은 본인의 죄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불구였던 신체에 이 장애가 있던 것은 관계가 끊어진 관계, 즉 가난한 관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뭘 누린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해 놓은 겁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사람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하다라는 말 앞에 뭐를 붙여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은 다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은 가난한 자들이 심령도 가난해집니다. 말이 좀 웃깁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관계가 끊어졌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무엇도 가난해진다고요?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정말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물질이 부족하면요 여러분 제가 물질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부족하니까 뭐가 되냐면 위축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위축이 되고 누군가의 물건을 정말 죄송합니다. 음식을 그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밥이라도 함께 먹으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돈이 없으니까 위축되더라고요. 밥을 내가 얻어 먹었으면 커피라도 한 잔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없다 보니까 가난한 가운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심령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태도가 가난해지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들과 동등하게 설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놓이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육체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사회적인 관계가 깨어지거나 내 신체에 어떤 손상이 있어서 내가 뭔가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관계가 깨어져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이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내 마음도 가난하게 되는 그 상태와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보통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진 관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너희들의 신체가 손상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너희들의 삶의 태도나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과거에 들었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과연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땅을 잃어버렸다는 자체가 뭡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일본으로 잃어버린 장애를 겪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어찌 천국이 있을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삽니다. 가난해보고 어려움을 경험해보니까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이 말이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뭐라냐면 위축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상황이 적당해지면요 우리 가운데 사실 도끼가 듭니다. 도끼가 들어서 우리 가운데도 뭔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복수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갚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하게 가난한 게 아니라 완전히 가난해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되냐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상태 가운데 놓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정말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삭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미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전에는 듣지도 않았던 소리가 들립니다.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사실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 열왕기하 5장의 말씀 통해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열왕강에 몸을 7번 담궈서 문둥병이 낫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낫기 전까지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그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왕의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가 누구의 소리를 듣냐면 어린 여자아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요. 형제도 있고 세아도 있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는 정말 축복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런 어린 아이들이 와서 던지는 말을 누가 들었느냐? 자기가 나만 장군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여주인, 자기의 아내에게 전달해서 듣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그가 질병이 없었다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없었다면 그는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진 않았을 겁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냥 내 딸도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적궁에 있었던 그 딸 노예였습니다. 어린 노예의 음성을 누가 들었느냐? 나만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그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렸냐?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누굴 통한 미세한 음성이었습니까? 노예로 끌려온 어린 여자아이,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노예이자 여자이자 어린애의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무엇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이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내가 그 음성을 다 무시하고 너 같은 조그만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어? 너는 그냥 종으로서 종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지. 너는 나에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심령이 가난하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심령이 나타나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힘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같으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연 만물에 나의 손길을 남겨뒀다라고 이렇게 딱 찍어놨다고 이야기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 자연 만물에 들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는 무엇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나왔느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니까 그 번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우리가 번개를 보고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비를 보고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심령이 가렸던 마틴 루터는 번개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원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작곡은 누가 했느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노예상인이었습니다. 노예상인이 언제 그런 하나님을 만났느냐?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비바람을 치는데, 비바람이 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폭풍을 만났네, 재수가 없었네, 이런 말을 할 텐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폭풍 가운데서 그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짓습니다. 원 제목이요, 제가 가끔 영어로 이 노래를 1절을 부르고 다니는데 1절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1절 내용이 뭐냐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제목이 뭐냐면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가 폭풍 가운데서 뭘 들었다고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만큼 달콤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그는 뭘 들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폭풍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를 구원했는데 데세이버 레츠가 이라고 하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부르셨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 폭풍을 통해서도 뭐랍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되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그 전에 배웠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열심히 봤던 친구들이 신앙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면 늘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해라. 목사이니까 기도해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지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그 이론적인 지식은요, 체득되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제자를 운동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체득되어져서 몸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체득된 하나님을 만난, 즉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갖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난 체득, 즉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라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따르지 않을까요?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체득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천국을 만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던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니까 떠날 수 없는 그 가운데 두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환난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흔드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체득된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이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가난이 싫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 상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관계의 어려움, 혹은 내 신체에 손상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싫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끌어진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았기 때문에 싫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조금 아파 보니까 그 아픈 것이 내게 얼마나 고통으로 오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 조량을 정하였으며 누가 그 준수를 그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을 세웠으며 그 모퉁이로는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서 나무같이 넘쳐들 때 문에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우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에 그칠지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네가 보지 못한 것 가운데서 그 하나님 은혜를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네가 잊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고 너에게 고난을 주는 즉 심령에 관한 너에게도 지금 내가 무엇을 주냐면 나의 뜻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욥기서 3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나님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가나님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가난을 통해서 체득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천국을 소유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말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하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어려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코로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막막한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셨다면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소유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부유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유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지 않느냐? 그들은 이 땅에 부유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국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유한 것을 좀 더 누리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인가만을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서 없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복임을 고백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은, 이 가난은 하나님 나에게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 주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가난이 나에게 화가 아니라 복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가난을 통해서 내가 원망과 복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